저는 오늘 이 시간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떠나는 저의 가족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신학교 동기였던 제 아내는 32년 전에 1992년 4월에 그때 저의 나이 25살이었습니다. 25세의 나이에 은혜 한인교회 구소련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러시아에서 첫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선교사로서 헌신하게 된 것은 독일에서 김광신 목사님과의 역사적인 만남을 통해서였습니다. 이 만남은 저의 미래의 삶을 결정하게 된 특별한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김 목사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저희는 지금 유럽의 어느 도시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김광신 목사님의 선교 비전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고 저희 부부는 두려웠지만 미지의 소련 땅으로 선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를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시간도 없었고 또 배울 곳도 없었습니다. 강력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저의 사역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는 그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게 했습니다. 저희가 아는 러시아어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복 루비바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수스 루비제비아,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다였습니다. 이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할 때마다 너무나도 놀랍도록 사람들이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기적을 저희는 경험을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을 선포할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들이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몇 마디 말을 듣고서 사람들이 돌아올 때 저희는 착각했습니다. 우리가 러시아 말을 너무 잘하는구나. 정말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들었던 청년들은 다 자라서 귀한 사역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지금 러시아 사할린에서 사역하고 있는 나타샤 목사, 그 목사가 그때 제가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앉아 있었던 자매였습니다. 근데 지금 목사가 되고 그 남편도 그때 같은 모임에 나왔었는데 또 목사의 남편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난번에 오래간만에 사할린에 갔을 때 제가 그 자매를 만났는데 저는 잘 기억이 안 났어요. 근데 저에게 찾아와서 나타샤 목사가 목사님 저를 기억하세요? 근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사님 사할린에 사역하실 때 그때 제 남편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초기 구소련 선교에 엄청난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두 번째 사역지로 1995년 키르기스탄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키르기스탄은 1991년 8월에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첫 번째 나라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갖고 있어서 중앙아시아의 스위스라는 그러한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는 약 700만 명이고 작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인구의 95% 이상이 이슬람을 믿고 있는 무슬림들의 국가입니다. 기독교 인구는 전 인구의 약 1%도 안 되는 그런 작은 소수의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키르기스탄의 평균 연령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6세입니다. 26세.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미국이 38.9세고 유럽이 44세고요. 한국이 46세래요. 근데 키르기스탄은 이렇게 젊은 나라입니다. 키르기스탄의 전 인구의 50%가 30세 이하의 사람들입니다. 젊은 나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키르기스탄은 러시아와 많이 달랐습니다. 저희는 수도 비슈케크에서 노방전도를 하여서 1995년 6월 25일에 교회를 정식으로 오픈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저희가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정말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도 이상한 전도를 했습니다. 백화점 앞에서 제가 기타를 치고 찬양을 부르며 제 아내와 제 아이들이 앞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그렇게 전도를 했어요. 4월에 도착해가지고 6월 25일 날 우리가 교회 창립 예배를 드린다고 목적을 하고 목표를 하고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는데 그때 어떻게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필하르모니라는 그러한 오케스트라 연주장이 있는데 큰 홀이 한 2,000명 모이고 두 번째 홀에 한 350명 모이는데 교회를 개척하면서 350명 모이는 교회를 그 예배 장소를 저희들이 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몇 명이나 올까 몰랐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놀랍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는데 그 350명 모이는 그 홀이 가득 찼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희들이 길거리에서 나눠준 전도지를 듣고 온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야, 이제 시작부터 350명 충분하다. 조금 있으면 더 큰 자리로 옮겨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당장에 찾아가서 저희들이 계약을 다시 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가 여기를 쓰겠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30명 정도 찾아왔어요. 저희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예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 너희 교회가 이렇게 될 것이다.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런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장소를 계약한 것을 취소하지 않고 계속 거기서 30명, 40명, 50명 그 자리가 가득 차서 350명이 될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무엇이냐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주일날 국가에서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예배 장소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리 우리에게 연락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당시는 핸드폰도 없었으니까요. 예배 드리러 가면 오늘 예배 드릴 수 없다. 그러면 저희들은 어떻게 하냐면 길바닥에 앉아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젠 도저히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어서 다른 장소로 옮기게 되었는데 지금이야 핸드폰이 있으니까 어디 장소에서 예배를 새로 드리니까 오라 그러면 되는데 그 당시에는 핸드폰이 없었습니다. 집에 전화를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예배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겼는데 성도들이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바뀔 때마다 성도들이 막 따라올 수 없으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중간에 그렇게 예배당에 오는 것, 교회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을 포기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련을 주셨지만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도에 저에게 시련이 또 닥쳐왔습니다. 제 머리에 튜머가 생겼습니다. 머리에 종양이 생겨서 현재 의사한테 갔더니 현재 의사가 이제 너는 얼마 안 가서 죽을 것이다 라는 사형 선고를 저에게 내렸습니다. 종양의 위치도 좋지 않고 종양의 사이즈가 너무 커서 네가 살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았지만은 이제 우리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마지막 복음을 증거하고 이제 내가 주님께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 파송교회 은혜하늘교회 그 당시 선교팀장이셨던 강영철 목사님께 전화를 걸어서 목사님 제가 머리에 튜머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교회에다가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또 교회에서는 저희가 미국에 와서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저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제가 미국에 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제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안 가는 게 낫겠다. 가지 말자. 그냥 여기서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강 목사님이 또 전화했어요. 빨리 짐을 싸가지고 빨리 들어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 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사인을 주셔야 간다. 그냥은 갈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전화가 오니까 이제는 정말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미국에 가야 되니까 패스포트를 다 열어봤는데 다 비자가 있는데 우리 둘째 아이 미국 비자가 익스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도 데려가야 되는데 비자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미국 대사관에 갔는데 이상하게 그 5월 달은 미국 키르기스탄에 공휴일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는 날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이제 미국 대사관에 갔는데 그날 영서 업무가 또 없는 날이었습니다. 가서 비자를 받으러 왔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한국에 가서 비자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서 업무가 없으니까 다른 날 다시 오라고 그렇게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가려고 하니까 거기 직원이 저에게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슈케 은혜교회 목사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왜 가냐고, 왜 미국에 가야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머리에 튜머가 생겨가지고 치료를 받기 위해서 가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오후 한 4시 30분쯤 되었을까요? 미국 대사관에서 영사가 직접 전화를 했어요. 지금 오면 비자를 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영사가 전화한 것도 놀랐지만은 제가 그들에게 저의 전화번호를 남겨놓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 영사가 저를 수소문해가지고 저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전화를 직접 했어요. 그리고 그날은 영사 업무가 없는 날이었어요. 저는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미국 대사관에 갔더니 정말 10분 만에 5년 멀티 비자를 거기서 그 자리에서 바로 주더라고요. 그때 마음에 느낌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미국으로 부르고 계시는구나. 그 확신이 생겨서 비행기표를 사가지고 거의 한 30시간 만에 LAX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도착하자마자 우리 박원근 목사님, 우리 소천하신 박원근 목사님께서 마중을 나오셔가지고 바로 저를 데리고 UCLA, 하버에 있는 UCLA 병원으로 바로 데려갔어요. 데려가자마자 병원에 의사를 만났습니다. 의사를 만나서 저희가 키르기스탄에서 찍은 그 사진을, MRI 사진을 보여주니까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해상도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도대체 종양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다시 빨리 가서 찍으라고 해가지고 사진을 찍었더니 의사가 얘기하기를 이거 너무 급하다. 그날이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날 바로 입원을 하고 월요일날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들어가서 이제 월요일날 수술을 위해서 이제 피 검사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다 검사가 끝난 다음에 이제 주일이 되었어요. 저 혼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키르기스탄에 두고 온 성도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나는 수술하다가 주님께도 갈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주일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성도들의 이름이 생각나는 대로 다 그렇게 불러가면서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중보 기도를 하니까 이제 거의 저녁 시간이 되었어요.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그때서 제 가족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 아내를 위해서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선교사로 제 아내가 신학교 동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선교사로 함께 가서 젊었을 때 저하고 나이가 동갑이니까 함께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아내에게 맛있는 음식 사준 기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슨 예쁜 옷을 사준 기억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철이 들었는 모양입니다. 그때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성도님들이 외국에서 이렇게 오시면은 선교사에게 목사님 가족들하고 맛있는 식사를 하세요. 이렇게 돈을 줄 때가 있어요. 한 번도 제가 제 아내에게 말을 안 했습니다. 교회에 필요한 물건을 사야 되기 때문에 한 번도 말을 한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주님께 가야 된다고 하니까 그것이 얼마나 속상하고 미안한지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그 당시에 막내를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막내 여기 와서 앉아 있었는데 이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었어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이 아이는 아버지 얼굴도 보지 못한 그런 아이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두고 가는 내 아내와 우리 두 딸 그리고 뱃속에 있는 이 아이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그렇게 마지막 기도를 하고 이제 새벽이 되어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수술하기 전에 여러분들 다 하시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와서 이제 수술에 대한 이야기를 다 설명을 해주시고 이제 사인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됐는데 그 설명을 들어보니까 제가 수술이 끝나도 수술이 잘 돼도 정상적으로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였고 더 심한 것은 수술 중에 제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의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동안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마지막 감사의 기도를 하고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3시간 동안에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 후 정신이 돌아왔지만 오른쪽 눈에 시력은 없었습니다. 이미 수술 전에 실명이 되었었기 때문에 의사도 저에게 오른쪽 눈의 시력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남은 왼쪽 눈의 시력도 점점 좋아지지 않은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실명됐던 오른쪽 눈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더니 완전히 회복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의사가 처음에 믿지 않더라고요. 제가 오른쪽 눈이 보인다고 하니까 분명히 내가 수술했을 때 그건 이미 신경이 죽어 있었다. 그렇게 저에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이 눈이 다시 회복되고 보이기 시작하니까
저를 수술했던 팀이 17명이었는데 이분들이 다 들어와서 막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을 회복시켜 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제 눈이 회복되고 머리도 이제 완전히 치유가 되어서 이제 회복을 하고 있는데 이제 치료비가 걱정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은혜교회에서 저를 부를 때 은혜교회에서 저를 책임지시겠다고 그렇게 부르신 거잖아요. 그런데 빌이 나왔는데 26만 불 나왔습니다. 26만 불 나올 줄 아셨을까요? 한 목사님? 정말 우리 그 당시에 제가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강 목사님 오시면 우리가 치료비를 책임지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를 불러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니까 우리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책임지겠다는 그 마음에 저는 너무나도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26만 불이 나왔는데 이제 마음에 이제 부담이 된 것이죠. 하나님,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소셜 워커가 찾아와서 상담을 막 했습니다. 상담을 했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도와줄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 그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 더 만날 약속을 우리하고 정해주고 이제 그분이 가셨는데 저희가 그 다음에 그분을 찾아갔는데 그분이 어떻게 출장을 가고 다른 소셜 워커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이번에는 백인 여자분이 앉아 계셨는데 저희가 들어가니까 너무나도 반갑게 저희를 맞아주시면서 뭐 하는 사람이냐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선교사고 머리에 종양이 생겨서 수술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교사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놀라시면서 나도 크리스찬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질문이 시작됐는데 너는 언제 선교지로 갔느냐, 누가 너를 거기로 보냈느냐, 키르기스탄은 어디 있느냐, 난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다, 너 강제로 보낸 거냐 아니면 네 스스로 갔느냐, 계속해서 전혀 이 서류하고 상관도 없는 질문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저의 마음은 너무나도 이렇게 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빨리 실무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이상한 것만 묻는 거예요. 콜링을 언제 받았냐? 우리는 그 콜링이 그 부르심인지 몰랐어요. 전화로 언제 받았는지 알아들었어요. 거기 우리 영어를 잘하시는 우리 박원근 목사님도 앉아 계셨는데 우리 모두가 그 콜링인지 몰랐습니다. 얼마나 저희들이 긴장을 했는지 정말 그 시간이 가는데요, 정말 마음에 그 답답함이 있어서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된다 안 된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분이 계속 다른 것만 물어보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미국에 집이 있느냐? 당연히 없죠. 자동차 있느냐? 없습니다. 통장에 돈이 얼마 있나? 통장 계좌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대답하니까 그분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너 진짜 선교사 맞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6만 불 미국 정부에서 지불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제 아내가 옆에 앉아 있었는데, 만삭의 배를 하고 앉아 있었는데 제 아내를 딱 쳐다보고 너 임신하고 벌써 아이를 낳을 때가 다 됐다 이제 그러시면서 너 여기서 아기 낳고 가라 그러면서 갑자기 또 서류를 이만큼 갖고 오시더니 막 사인을 하더니 메디칼을 거기서 해결해 줬어요. 그래서 수술을 한 그 다음에 제 아내, 그 다음 아이 둘,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까지 메디칼이 다 됐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회복 잘하고 여기서 약도 다 공짜로 받고 아이도 공짜로 낳고 아이 우유까지도 공짜로 주니까 여기서 다 해결하고 그 다음에 선교지에 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였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치료하셨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렸습니다. 잃어버린 내 사랑하는 키르기스의 영혼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살린 거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도 확실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저희는 다시 키르기스탄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를 불러주지 않았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선교사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 우리가 책임지겠다는 그 사랑 때문에 제가 여기 오게 되었고 치유되고 다시 선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선교사에 대한 지극한 여러분들의 사랑을 통해서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들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격려를 받으며 목숨을 걸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를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놀라운 상급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다시 선교지로 제가 돌아갔는데 정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이제 혹시라도 죽을까 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돌아가 보니까 성도들의 믿음이 후쩍 자란 거예요. 와,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정말 그때부터 정말 제가 말하지 않아도 성도들이 스스로 전도하기 시작하고 교회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 정말 뜨거운 감동의 예배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성도가 너무 많아져서 이제 갈 데가 없어서 하나님, 이제 우리 성전을 가질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전을 주십시오. 막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샌디에고 갈보리 교회에 계신 우리 한 목사님이 전화하셨어요. 돈 가지러 오라고 그러죠. 돈을 준비했으니까 가지러 오라고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샌디에고 갈보리 교회 어느 성도님이 우리 키르기스탄을 위해서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것이 시드머니가 돼서 저희가 성전을 건축할 그러한 용기를 얻어서 저희들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준 시드머니하고 정말 그걸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장소에 저희들이 가봤는데 이 건물, 아까 여러분 사진을 보셨죠? 그 건물이 완전 기초만 있었고 완전 쓰레기장처럼 버려져 있는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그 건물을 우리가 사야 되는데 돈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카자흐스탄에서 그 가라간다에서 현지 목회자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그때 누가 오셨냐면은 한국의 황성주 박사님이 거기에 목사 안수 받으시고 목회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이 오셔가지고 아침 식사인데 제 앞에 앉아 계셨었어요. 그래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다가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금 건축을 해야 되는데 시드머니가 있는데 나머지 돈이 필요한데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얼마가 필요하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더니 그 반절 내가 주겠다고 그 자리에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이 거기서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너무 놀랬죠. 그래서 제가 밤에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반이 됐는데 반은 김광식 목사님이 주실까요? 혼자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안 주실 것 같아요. 왜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못 주시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정말 용기를 내서 그 다음날 황성주 박사님 다시 찾아가서 나머지 반도 좀 주십시오. 정말 제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얼마나 황당했을 거예요. 반만 줘도 정말 큰 돈인데 다 달라고 하니까. 근데 이분이 정말 기도해 보시더니 다 주시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정말로 저에게 은인이에요. 정말 처음 본 그러한 선교사에게 그런 정말 귀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그 돈이 마련이 돼가지고 저희가 그 건물 그 기초만 되어 있는 건물과 그 땅 3,000평 1헥타르입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는 건 우리 힘으로 한다. 그러니까 벽돌을 하나씩 다 헌금하자. 벽돌을 헌금하십시오. 이분들이 벽돌을 살 돈을 갖고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진짜 벽돌을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벽돌을 갖고 오지 말고 돈을 갖고 오라 그랬더니 이분들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돌을 한 10장씩 20장씩 이렇게 갖고 오시는데 그래서 저희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러면은 벽돌을 그냥 갖고 오지 말고 벽돌에다가 가족의 이름을 다 사인해서 갖고 와라. 이름을 다 써가지고 그랬더니 정말 이분들이 정말 순진해요. 거기다 벽돌에다 자기 가족들의 이름을 가족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막 20명 30명들 다 써가지고 다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벽돌 사이즈가 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저희가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잘라가지고 저희 교회 성전의 그 벽에는요 우리 성도들이 사인한 그 벽돌이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갔어요. 돈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스스로가 벽을 쌓자 해가지고 교회 기술자 몇 사람 성도님들 중에서 몇 사람이 이제 봉사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필요한 것이 벽돌, 모래, 시멘트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에게 이제는 벽돌도 갖고 오지만 모래하고 시멘트도 갖고 와야 됩니다. 제 생일에 사람들이 선물 갖고 오는데 생일 선물 안 받습니다. 벽돌, 모래, 시멘트 3가지 중에 하나만 받으니까 갖고 오십시오. 그랬더니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생일 선물 갖고 왔는데 바깥에 나가서 보래요. 보니까 시멘트에다가 이렇게 푸대로 싸가지고 리본을 묶어가지고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진짜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그 성전을 완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자부심이 있어요. 이 성전은 우리 손으로 우리가 지은 것이다. 그래서 속도가 너무너무 늦게 천천히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창문을 만들어야 되는데 창문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사야 되니까. 그래서 김화시 목사님한테 전화하고 또 한 목사님에게도 전화해서 제발 우리 유리 창문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옆에 바로 아파트인데 주일날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면 사람들 돌을 막 던져요. 시끄럽다고. 창문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헌금을 또 주셔서 창문을 하고, 나중에 맨 마지막에 저희들이 가장 큰 문제가 지붕이었습니다. 지붕이 제일 비싸더라고요. 정말 그 지붕을 완성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당은 우리의 은혜교회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키르기스탄에는 성전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비슈케크는요, 모슬렘권이고 성전을 갖는 것이 너무 어렵고, 정부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를 허락을 받기 위해서는 키르기스탄의 종교법에 의해서 200명의 서명이 필요하고, 200명이 서명을 다 하고 로타리한테 공증까지 해가지고 가져가야지만 교회 설립 허가를 그렇게 주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건물이 없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건물은 우리 키르기스탄의 현지인 목사님들이 컨퍼런스 하면 저희 교회에서 다 하고, 또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이 컨퍼런스 하면 저희 교회에서 다 하면 우리 현지 성도님들이 한식을 만들어서 한인 선교사님을 대접하고 또 현지 우리 목사님들 오시면 현지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면서 저희 교회가 그렇게 현지 목사님들과 우리 선교사님들을 섬기면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그러한 교회로 거듭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일이 계속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또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정부에서 저를 추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방할 이유는 뇌물을 요구했는데 뇌물을 주지 않으니까 괘씸죄에 걸려서 테러리스트 명단에 저를 올리고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기억하시죠? 제가 1년 동안 여기서 살았습니다. 잘 먹고 잘 산 것이 아니라 괴롭고 힘들게 살았습니다. 돌아가고 싶어서. 목사님이 다른 사역도 생각해봐라, 다른 선교주 생각해보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게 키르기스탄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꼭 돌아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데 키르기스탄에 들려오는 소식은 좋은 소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시는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누가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데 10만 불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10만 불을 주면 그걸 풀어주겠다고. 그런 돈이 우리가 어딨겠습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마음에 고통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키르기스탄에서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리 변호사가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변호사는 저희 교회 성도입니다. 우리 변호사가 목사님,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뭐냐 그랬더니 내가 아주 이상한 사람의 아들을 내가 변호를 하게 되었는데 누군지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 그랬더니 저를 추방한 그 정보기관, 소련의 KGB 같은 그런 기관입니다. 거기에 두 번째 사람이래요. 그 사람이 자기 아들의 문제를 자기에게 변호를 맡겨달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의 변호사가 형사 전문 변호사인데 아주 너무너무 잘하는 아주 유명한 변호사인데요, 그 사람에게 그것을 맡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변호사가 때를 놓치지 않고 그분에게 얘기했답니다. 우리 목사님이 너무나도 억울하게 여기서 테러리스트 명단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추방돼서 들어오지 못하는데 당신이 우리 목사님 문제 해결하면 내가 당신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딜을 해가지고. 근데 너무나도 유명한 다른 사람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알았다. 그리고 이제 제 그 파일을 다 열어가지고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 어떻게 내가 추방이 됐는지 그분이 제 파일을 다 연구하면서 그렇게 보고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정년퇴직을 하려고 이 사람이 이제 준비하고 있었던 그 시간인데, 이분이 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연장을 하고 그 파일을 다 열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 문제를 그분이 해결을 했습니다. 뇌물을 저에게 요구했던 사람들 17명이 한 통속이었는데 다 잘렸습니다. KGB에서 17명을 잘라야지만 저를 데려올 수 있었대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자르지 않으면 저를 들어올 수 없게 하는 거예요. 17명하고 저를 바꾼 거예요. 이런 일은 정말 키르기스탄 역사상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 잘려나가면서 저를 얼마나 욕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한테 연락왔습니다. 목사님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카자흐스탄하고 키르기스탄 국경까지 오셔야 됩니다. 그 시간에 들어오셔야지만 목사님 들어올 수 있습니다. 007 작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갑자기 여기서 비행기편을 마련해가지고, 그것도 바로 키르기스탄이 아니라 카자흐스탄을 통해 알마티를 통해가지고 육로로 키르기스탄 국경까지 007 작전을 하러 간 것입니다. 이제 카자흐스탄에서 국경을 넘어야 되는데 우리 변호사 부부가 거기서 저희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가지고. 저희 교회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제가 들어오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변호사가 저를 동행해서 카자흐스탄 국경을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키르기스탄 국경에서 패스포트 컨트롤하는데 줄을 서 있는데 얼마나 심장이 뛰는지, 내가 여기서 다시 쫓겨나지 않는가, 정말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한 오랜 시간 동안 제 패스포트를 보고 뭐 컴퓨터를 두들겨 보더니 드디어 도장을 꽝 하고 찍어주기 시작한. 그때 저희는 아무 소리 못하고 거기서 그냥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리고 그 패스포트를 받아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변호사하고 저희하고 할렐루야 거기서 얼마나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주일날 제가 교회에 나타났는데 우리 교인들은 귀신을 본 것처럼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제가 돌아온다는 소식을 알지 못했던 거기 때문에 얼마나 놀랐겠어요. 사람들이 막 기절할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성도들과 저희가 경험하면서 다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끝없이 기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청년들이 그 KGB 그 사무실이 있는 그 건물을 매일 가서 여리고성을 돌듯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매일 제가 들어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를 했는지 제가 들어가서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저는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일이 비단 저에게만 있는 그런 기적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삶에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선교사로 보냈는가? 저는 그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저 같은 사람을 어떻게 선교사로 보냈을까?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신감. 너 같은 거 보내도 난 할 수 있어. 제가 그 음성을 듣고 그 다음부터 제가 컴플렉스가 없어졌어요. 괜찮아.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그 자신감 때문에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신감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 스스로를 바라보면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내 뒤에 계시고 나를 보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의 자신감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선교 마무리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신감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실력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잃어버린 양들을 오늘도 찾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는 키르기스탄에 1650개의 마을이 있습니다. 이 중에 50개의 마을에만 교회가 있습니다. 50개의 도시에만 교회가 있습니다. 저희는 1650개 마을 중에 50개밖에 없다면 1600개 그 도시에 가서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기로 저희 교인들과 함께 결단을 내리고 저희들이 열심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성장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레이스 인카운터. 우리는 알파 코스라고 하는데 우리는 영국에서 가져온 그 알파를 잘 이렇게 접목을 해서 김관시 목사님의 그레이스 인카운터와 영국의 알파를 잘 접목을 해가지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67기까지 했는데 67기 동안에 2,500명의 그리스도 복음을 들었습니다. 근데 2,500명 중에 거의 대부분이 키르기스 원주민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영국에서 그 소식을 듣고 저에게 찾아와서 67기까지 한 구소련 지역에서 67기까지 알파를 한 데가 저희 교회밖에 없대요. 그래서 이번에 11월 달에 알파 컨퍼런스가 있는데 거기 와서 사례 발표를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알파의 이 그레이스 인카운터가 얼마나 파워풀한지 아십니까? 이걸 가지고 지역에 가서 저희들이 3주 동안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면 그것이 교회가 되는 역사를 저희는 체험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개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선교제 그레이스 인카운터 갖고 나가신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우는 개척자들이십니다. 여러분들 열심으로 전 세계 선교제에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특별히 열심히 하고 있는 사역 중에 하나가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매주 3일 동안 수목금 3일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아주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형제가 하나 있어요. 정말 그냥 일도 안 하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가정에서 이 사람만 일을 안 해요. 참 특별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공부했는데 이분이 갑자기 목사님 제가 놀라운 깨달음이 와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1,000명의 여자를 얻은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그게 어쨌든 그 친구가 전혀 성경을 공부하지 않았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은 이제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지 않는데요, 처음에는 막 정말 성경에 이상한 얘기들을 많이 했던 형제들인데 그 성경을 공부하면서 날마다 그의 삶이 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선교의 주체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미전도 종족이 아직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온 힘을 다해서 달려갈 때 우리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주님 곧 오실 줄 믿습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로 전 세계 전 인류가 겪은 사건이 있습니다. 코로나19입니다. 코로나 사건. 전 인류가 노아의 방주 이후 다 같이 우리가 경험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것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직도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120년 동안 사람들에게 시간을 줬지만 그들은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었습니다. 이제 그 남은 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심히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며 모든 힘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